아침에는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와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은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앙모하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갈 동안에도 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그 하루를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루를 마치고 나서는 그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제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모시고 살았는가를 반성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마무리 짓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나 오직 주님을 의식하고 주의 영광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의지하고 나간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의 참 신앙의 목적에 부합하는 길이 되는 거라는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지금 책망과 아주 저주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앙모하지도 아니하고 그 대신에 자꾸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실질적으로 도움도 줄 수 없는 애굽에 손을 벌리고 주변 나라들에게 자꾸 손을 벌리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왜 너희들을 실질적으로 돕지도 못할 것이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도와야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왜 너희가 그들의 병거를 의지하고 그들의 군사력을 의지하느냐 이 말이죠. 나를 의지해라. 나만 바라보라. 나를 구해라. 내게 구하라는 이야기죠. 우리나라가 독립된 지가 지금 1945년 이후니까 벌써 70년이 다 되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말 독립국가인가? 우리나라는 독립국가가 아직도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치적으로는 미국의 속국으로 살고 있어요. 군사적으로도 미국의 속국이에요. 경제적으로는 지금 주변의 중국이라든지 일본에 의해서 자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자유로울 수가 없는 나라예요.
반도라고 하는 그 정치적 그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우리 민족은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잘못이에요. 정치인들이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고 있는 것이고 아직도 이 민족이 정말 참 신앙 안에 함께 들어오질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원자폭탄을 개발하려고 비밀리에 그 작업을 했었는데 미국이 그걸 알고는 그냥 당장의 압력을 막 가하죠. 저는 그때 고등학교 시절인데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 대통령이 그런 독재하는 사람인데 비록 독재자니까 마음은 안 들지만 그거 하나는 잘한다. 아무리 미국이 압력을 가한다 할지라도 얼른 그거 개발해야 맞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저는 벌써 가졌어요. 독립해야지. 왜 미국에 의해서 국가를 보존받으려고 하는가. 어린 마음이지만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결국에는 박정희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의식을 가진 대통령마저도 미국에게 굴복을 해가지고 원자폭탄 만드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게 큰 실책이라고 봐요. 그때 그걸 차라리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독립을 벌써 하고도 남았죠. 전자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직도 미국이 한국의 모든 전쟁의 문제 이런 포를 쏘는 거 하나까지도 미국 군인들이 전부 다 지시해야 되고 허가를 내야만 포 하나를 쏠 수가 있고 미국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독립국가입니까? 독립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을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본 독립국가냐? 자주력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독립국가냐? 까불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꾸 포를 세워다니는 거예요. 남한을 갖고 노는 거예요. 왜? 미국이 보나마나 전쟁을 원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아무리 남한에다가 우리가 폭탄을 쏴대도 미국이 남한 군인들 보고 폭탄 못 쏘게 할 거 뻔히 알고 있으니까 마음껏 포를 쏴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자권이라고 하는 게 벌써 넘어와 있으면요. 북한이 무서워서 포 못 쏘죠. 왜? 우리 군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한테 포를 쏘는데 100배, 1000배로 보복을 하죠.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그런 허락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포 한 대라도 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로 전쟁을 원하지 않죠. 왜? 다시금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하게 되면 미국 군인들이 참전을 해야 되고 그들이 죽어야 되고 미국 국민들이 얼마나 또 반대할 것이고 정치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큰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전쟁은 흉내도 못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포를 쏴도 남한 보고 포 못 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자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까지 계속 진정한 독립은 이 군사력의 자주권을 얻어야 이게 독립이다. 그래서 그걸 받아오려고 얼마나 애를 썼지만 극단의 보수의 사람들은 미국 아니면 죽는데 미국만 하다가 지금도 그런 모양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처음에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한국 교회 체계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었는가 하면 한국 교회의 행정과 교회 모든 다반사의 결정권을 선교사님들이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한국교회에도 아주 유수한 목사님들이 일어나고 큰 대형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1985년부로 한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를 전부 내보냈어요. 이제 우리는 당신들이 도움이 없이도
자체적으로 한국교회는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는 우리 한국교인들의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고마웠고 감사했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그래서 1980년 5년으로 해서 모든 선교사들은 전부 다 본국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교회 운영권이나 행정권이나 교회 모든 것을 한국교회가 위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철저히 자주적으로 자체적으로 한국교회가 행사하고 결정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한국교회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손을 빌 것 없고 외국의 도움을 한국교회가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주 독립을 한 것이죠. 이것을 정치적으로도 사실은 배웠어야 맞은 것이죠. 경제적으로도 지금 중국의 영향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이 지혜로운 정치인들 같았으면 수출을 다변화시켜가지고 중국에다만 그 쉬운 쪽으로만 가지 말고 이런 경우를 미리 대비해가지고 다양한 국가로 투자를 하고 그렇게 수출의 길을 열어놨더라면 우리가 왜 중국한테 이렇게 쩔쩔매는 이런 상황, 어찌 보면 지금 중국의 경제적 속국으로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못해요. 왜? 중국이 수출 막을까 봐.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미 구약시대로부터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문제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많이 받았던지 1948년 그들이 독립한 이후로는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요. 미국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미국을 경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짓고 다니고 있어요.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토록 미국과 유럽이 핵폭탄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압력을 가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핵폭탄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랍에 대해서 자신들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폭탄을 쏴대요. 모하드라고 하는 그 정보, 그 군사들을 막 파송을 해가지고 그 적국의 수장을 죽이기도 하고 마음껏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행동을 이스라엘은 자주적으로 하고 있다 이 말. 그 작은 나라가. 그러니까 누가 감히 간섭을 하고 손을 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마저도 이스라엘이 너무 과하게 팔레스타인들을 탄압하고 하게 되면 미국이 오히려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제발 좀 부탁드리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 미국이 이스라엘의 비율을 건들게 되면 미국 경제의 거의 40% 이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빼버리겠다고 협박해버리면 미국의 경제가 마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나라가 이런 엄청난 세계적 파워를 가질 수 있게 됐느냐? 그것은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지도 말자.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앙모하자. 철저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그들이 변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주적 독립과 그런 자주적 정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것들을 늘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조금만 하면 사람을 찾아다니고 세상을 쫓아다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얻고자 하고 누군가를 의지하고자 하고 그래서 결국 겨우 빌붙어서 먹고 살고자 하는 그런 의식 자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내려놓아야 돼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해보자. 정말 하나님만을 앙모하자.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자꾸 습관적으로 남에게 손 벌리기보다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이게 참 신앙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6장 4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 주시고 상급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뭐라고요? 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들을 상급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일반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손을 거두면 무너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 그 나라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내 스스로, 이 민족 스스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중심을 걸어가면서 이 나라도 진정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진정한 독립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각 개인 또한 그런 자주적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멋있게 스스로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야 사람들도 나를 우러러보게 되는 것이고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그때 나는 명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의 아버지십니다. 그분만을 바라봅시다. 그분만을 의지합시다. 그분만을 앙모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까지도 정말 복된 길로 이끌어가게 돼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만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끔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훈련을 시키신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08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변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말씀을 들었사오니 세상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앙모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이 영적인 훈련을 잘해서 진실로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길이 열려짐을 오늘도 배웠사오니,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